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어제 제가 전주 서문교회를 향해서 오는데 전주 시내에 딱 들어오니까 내 집에 들어온 그런 기분이었어요. 왜 그럴까 생각했더니 서문교회 여러분 때문에 아마 그런 생각이 든 것 같습니다. 이번 이 교회 설립 124주년 기념 예배에 저를 다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당회장 목사님과 당회원들과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1년 만에 다시 선 이 자리에서 제가 무슨 말씀을 해야 할까 하다가 가장 기본적인 얘기를 하는 게 옳겠다 생각해서 성경의 본질이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요즘은 그 지식 혹은 정보의 홍수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지식 욕구를 충족시킬 만한 그런 새로운 지식이 막 넘쳐나고 있고, 또 내가 알고 싶은 궁금한 얘기들도 너무너무 많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이 주일날 교회를 가면 목사님이 우리에게 해줄 말이 참 많고 많을 터인데 왜 교회는 매주일마다 오직 성경만 가지고 가르치고 설교할까? 교회는 왜 역사적으로 오직 성경만 붙들고 왔을까? 서문교회가 신학교도 아닌데 어찌해서 밤낮으로 성경 강해만 해야 할까? 성경이 정말 특별한 책일까? 성경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니면 하나님에 관하여 가르치는 말씀인가? 성경은 일반 책에 불과하지만 독자가 읽다가 감동을 받으면 그 감동된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건가? 성경은 과연 우리 발의 등이 되고 우리 길의 빛인가? 어째서 성경이 우리 발의 등이 되고 우리 길의 빛이 되는 것인가? 성경 말씀 외에는 우리 인간의 바른 삶을 인도하고 구원으로 인도할 다른 책은 없단 말인가? 우리 성경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 옳겠는가? 이런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성경은 세상의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 책입니다.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리기 위해 써주신 특별 계시입니다. 창조주가 주신 계시는 피조물에게는 절대 계명일 수밖에 없고 구원의 유일한 길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에 종교가 수없이 많습니다. 인도나 일본에 가면 종교가 더더욱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종교를 크게 대분하면 두 가지인데, 현실에서 바르게 살자는 가르침과 내세에는 어떻게 갈 수 있다, 그런 내용을 가르치는 내용이 다 비슷합니다만은 세상의 모든 종교는 크게 나누면 인간의 사색에서 나온 사색 종교와 신의 계시에서 출발한 계시 종교라고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색 종교가 뭐냐? 어떻게 살아야 인간의 도리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 아닐까? 세상에 이런 신이 계시지 않겠나? 그분을 섬겨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살면 복을 받고 이렇게 살면 죽은 뒤에도 좋은 곳으로 가지 않겠나? 이런 인간의 생각, 추측에서 시작한 종교를 사색 종교라고 합니다. 이 땅의 거의 모든 종교 99% 이상은 사색 종교입니다. 현실에서 바르게 살자는 내용도 비슷하고 내세에 관해서도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착하게 살고 좋은 일 많이 하면 복을 받게 되고 나중에 좋은 곳에 간다, 그런 정도 내용입니다. 하지만 사색 종교와 계시 종교는 미래 내세에 관해서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내세가 대체 어디냐? 어떻게 가느냐? 누가 약속했고 어떻게 인도해 주시느냐?
여기에 대해 정확한 근거가 있고 없고 차이입니다. 사색 종교는 내세가 어디냐, 어떻게 가느냐, 누가 인도하느냐, 내세에 관한 약속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하는 질문에는 전혀 답을 주지 못합니다. 나름대로 그렇게 믿어보는 것뿐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인간이 만든 종교의 한계입니다. 천지 만물을 보거나 내 양심이나 내 마음속에 있는 종교성을 보거나 그 무엇을 보더라도 신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은데 그 신이 누군지를 몰라서 아마 이런 신이 계시겠지 하고 어떤 신을 상상해 놓고 섬기는 것, 이게 바로 사색 종교이고 그것은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추측에서 시작된 겁니다. 인간의 사색에서 나왔기 때문에 사람들의 생각과 논리에 잘 맞습니다. 그래서 공감을 얻어서 대부분 거기로 잘 갑니다. 내가 지은 죄는 내가 벌을 받아서 없애거나 내가 공을 세워서 갚거나 그래야 되지 않겠나, 이해가 잘 되지요? 착한 일 하거나 공을 세워 사면을 받거나 공을 세워서 좋은데 사다리를 만들어 올라간다, 이게 인간의 논리적에서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이해가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색 종교는 착하게 살자, 착한 일 많이 해서 공을 쌓아가지고 내세 좋은 곳으로 가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계시 종교는 인간의 생각에서 나온 산물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될 뿐 아니라 타협할 수 없어, 이것밖에 길이 없다 그러니까 독선적이다, 그런 비난도 받습니다. 민수기 14장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원망불평하다가 하나님께 벌을 받습니다. 광야에서 뱀이 나와서 사람들을 물었는데 그 뱀이 맹독성인지라 모두가 다 뱀독에 올라 죽어갑니다. 그 아우성실 때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처방을 주었습니다. 인간의 머리에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처방한 겁니다. 뭐였죠? 노쇠를 녹여서 뱀 모양을 만들어 긴 장대에 세워가지고 저 멀리에서도 보도록 세워놓고 누구든지 뱀에 물려 뱀독이 퍼져 죽는 자마다 이 놋뱀을 바라보면 산다고 해라. 모세가 그렇게 했더니 사람들은 두 부류로 갈립니다. 말 되는 소리를 해야 믿을 거 아니야. 지금 내가 뱀에 물려서 뱀이라면 소름 돋는데 또 뱀을 보라고? 게다가 저건 산뱀도 아니고 노쇠를 녹여 만든 가짜 뱀이잖아. 게다가 내가 그걸 만지는 것도 아니고 저 아스란히 멀리 보이는 저 뱀을 내가 여기서 바라만 보면 내 뱀독이 빠진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나는 그런 거짓말을 안 믿어 하고 고개를 돌린 사람은 전부 죽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것밖에 길이 없으므로 말씀한 대로 고개를 들어 바라보고 믿었더니 그들은 다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를 주실 때 이해를 요구하지 않고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이해되는 얘기를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언가에 집중을 해야만 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 읽어보면 이해하기도 어렵거니와 믿기 어려운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의 핵심 내용인데 예수를 믿으면 죄 용서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영생을 얻는다, 이 말이 가장 믿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이 말의 근본적인 내용이 뭐지요? 나의 죄를 남이 사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내가 지은 죄는 내가 공을 쌓든지 벌을 받든지 해야 없어지는 거지 어떻게 나와 상관없는 저 남이 내 죄를 사할 수 있느냐? 이게 바로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에 죽은 예수는 죄인이 되어서 죄패가 머리 위에 달린 모습으로 죽었는데 그 죄인을 믿으면 내 죄가 사해진다? 이것도 역설적입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게다가 21세기를 사는 오늘 내가 지은 죄를 2000년 전에 죽은 저 예수가 사한다? 시차가 너무 큽니다. 말이 안 됩니다.
게다가 이것밖엔 길이 없다 그러니까 이건 너무 독선적이다 라고 해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없이 이 말씀만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사색에서 나온 종교가 아닌 계시 종교는 이렇게 우리의 이해를 어렵게 만들고 그리고 믿기 어렵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직 그것밖에는 길이 없으므로 이 하나만 제공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무엇에 의존해서 겨우 기대에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존재하며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했노라. 나는 내 영광을 위해서 만물을 창조했고 내가 내 이름을 찬송하게 하려고 너희들을 만들어서 내 형상을 주입했노라. 너희가 범죄했지만 너희를 위해서 대신 죽으러 가서 대신 죽어준 내가 보낸 내 아들 예수를 믿으면 내가 그의 죄를 사하고 내가 너를 내 자식을 삼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마.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수없이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 이 계시가 없었더라면 인간은 누가 창조했는지, 인간을 만든 목적이 뭔지,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길인지, 우리가 어디로 장착하는 건지, 하나님이 계신지, 그분이 거룩하신지, 그분이 공의로우신지, 그분이 전능하신지, 그분이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지, 그분이 인간을 사랑하시는지, 그분이 천국을 준비했는지, 그분이 구주를 보냈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음식이 없으면 먹을 수가 없듯이 계시가 없으면 믿을 것이 없는 겁니다. 이 계시의 말씀 때문에 우리 믿음이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만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넌 이렇게 살아라 하고 하나님이 인간 사용 설명서를 주셨습니다. 가장 단순한 구조로 만든 제품이 있죠. 날개 4쪽에 모터 1개, 버튼 8개로 만들어진 선풍기. 단순하지만 그것도 박스를 딱 뜯으면 그 안에 얇은 몇 장의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사용 설명서는 그걸 만든 사람이, 메이커가 이것의 기본 성능은 어떻고 어떻게 활용하면 오래 쓰고 제 기능을 다 발휘한다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걸 읽어보면 더 잘 쓸 수 있습니다. 물론 선풍기 같은 건 너무 오래 썼으니까 안 읽어봐도 쓸 수 있지요. 복잡한 기계일수록 설명서는 두꺼워집니다. 인간을 만든 하나님이 가장 정교하게, 가장 고등하게, 특별하게 만든 인간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설명서를 주시지 않을 리가 없지요. 그 설명서가 66권 성경 말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너희는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나만 섬기며 내 부모를 공경하고 내 이웃 사랑하고 세상 만물을 내 말대로 다스려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체적입니다. 아브라함 부르시더니 나는 여호와다. 내가 너에게 씨를 주어서 네 씨가 창대하게 만들 것이고 그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국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러니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거라. 말씀대로 따라갔더니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고 세상에 복된 씨를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모세를 불러서 너는 애굽에 가서 고통하는 내 백성을 건져내어 저 광야로 가서 나를 섬겨라.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계십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기독교는 이 세상 종교와는 영 질이 다릅니다. 일반 종교는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상상이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명령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계시의 말씀만 믿을 대상이 되는 것이고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말씀했는지, 우리 인간의 기본 성능이 뭔지, 우리 인간의 기본 문제가 뭔지, 이걸 푸는 열쇠가 뭔지 날마다 성경을 우리가 상고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구원이 뭐죠? 구원이란 3가지 종합 선물 세트인데, 첫째는 과거의 모든 지은 죄를 용서받는 사죄이고, 둘째는
오늘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는 것이 현재 구원이고 구원의 현재면이고 장차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하고 주님을 따라서 천국과 영원히 사는 것, 이 세 가지 다 합할 때 이게 완벽한 구원입니다. 세상 종교는 구원을 얘기하지만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내세와 구원을 그 종교의 신이 약속했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세상의 사색 종교는 구원과 내세에 대한 확고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석가모니나 공자나 저들이 미래, 극락, 천국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도리어 나는 내세를 모른다, 미래를 모른다라고 고백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종교에는 구원은 없습니다. 있을 수 없죠. 아는 것도 없으니까.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지요?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영원한 거처를 준비하고 나서 다시 와서 거기로 데려가겠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가 너를 얼마나 명확히 말씀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대우하시는 인간은 어떤 존재냐? 그런 대우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느냐? 로마서 3장 10절 말씀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달은 자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를 뿐이라. 인간은 완전히 타락했고 공로를 세울 수도 없고 심지어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장 말씀 보니까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 알지도 못함으로 공을 세우는 것은 고사하고 지식이나 이성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수준에 맞게 아주 우리가 갈 수 있는 가능한 길 하나를 만들어 주었어요. 그게 뭐냐?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인간의 구주로 보내시고 그분이 우리가 세울 수 없는 공,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죄의 벌, 이걸 몽땅 다 짊어지고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벌도 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대신 공도 세우셔서 우리 구주가 되신 겁니다. 그 예수를 믿으면 그의 죽음이 나를 대신한 죽음이요 그의 순종이 나를 대신한 순종이라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은 그 믿는 자를 구원하겠다고 선명하게 약속하신 겁니다.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그분을 알지도 못하므로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요 단순한 전도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공을 세운 자를 구원하기 기뻐했다 말씀하지 않고, 이해하는 자를 구원한다 말씀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을 거리가 뭔지, 하나님이 뭘 믿으라고 말씀했는지 이 믿을 거리, 이것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24장 말씀 보면 모세가 하나님 부름받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다가 하나님께 계명을 받았어요. 그걸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온 백성이 운집해서 모세가 가져온 그 말씀을 읽을 때 서서 그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 말씀 이하에 쭉 보면은 모세가 그 말씀 한 절 한 절을 읽을 때마다 온 백성은 아멘 아멘 하면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준행하겠나이다 라고 다짐하고 맹세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래 됐다, 그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내 말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서야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엉뚱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모세에게 너는 지금 당장 가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양푼에 받아가지고 와서 내가 선포할 때 아멘 아멘한 그 백성들에게 뿌려라. 모세는 그 피를 백성들에게 뿌렸습니다. 왜 이렇게 난데없는 이상한 일을 하게 하셨죠? 이유가 뭘까요?
너희가 내가 명한 이 명령을 준수하겠다고 지금 외치고 맹세하고 있지만 그건 너희 결심과 각오로 되는 게 아니야. 너희들은 지금 말은 그렇게 하지만 결국은 또 못 지켜서 나를 실망하게 할 수밖에 없는 무능한 인간들이야. 그래서 너희 구원은 내가 보내는 너희 구주, 너희를 대신한 희생의 양, 그의 피 흘려 죽음으로만, 그의 피가 너희에게 뿌려짐으로만 구원되는 거야. 이걸 말씀하신 겁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지 사흘 만에 길을 잃었습니다. 홍해가 딱 가로막아서 더 이상 나갈 곳이 없습니다. 그들이 온갖 원망 불평을 하다가 드디어 모세를 향해서 돌을 들었습니다. 모세가 그때 담대하게 나가 외칩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오늘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저 애굽 군대를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모세는 어떻게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미리 무슨 말씀을 그 직전에 하셨나요? 아니었습니다. 무슨 언지를 받은 거 없지만 모세는 그 말씀이 없었어도 이미 하나님의 약속, 처음에 그를 부를 때 하신 약속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의도를 압니다. 내가 너를 애굽에 보내니 넌 거기서 끄집어내서 저 광야에서 나를 섬기라. 그리고 너희 저 가나안 땅에 가 섬기라 하신 말씀을 내게 주어서 내가 와서 이 일을 했다. 하나님이 겨우 사흘 만에 이 홍해변에서 이들을 죽게 할 그분이 아니시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제 곧 처방을 내리실 것이니까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백성을 진정시키고 기다리자. 그러면 길이 열린다. 그래서 외쳤더니 외치는 바로 즉시 그 다음 순간에 하나님 말씀합니다. 모세야, 너 왜 가만히 서 있어? 내 지팡이를 바다 향해 내밀어서 바다가 갈라지게 하고 백성으로 그 길로 건너가게 해라. 그래서 길이 열렸지요. 하나님은 그때만 도우신 겁니까? 그 이후에도 광야에서 밤에는 난방이 되게 하시고 낮에는 냉방되게 하셔서 광야길을 매일 걷게 하셨습니다. 아침마다 어김없이 만나가 내리지고 저녁마다 어김없이 메추라기를 주어서 한 끼도 굶지 않게 하셨습니다. 요단강 도강한 것도 여리고성 점령한 것도 언제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렇게 한 것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준비나 노력이나 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믿고 따르면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그 은혜를 우리가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에베소 2장 말씀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그 은혜가 원인이 되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구원은 우리의 깨달음이나 우리 행위의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선물로 받은 우리는 그때부터라도 물론 우리의 구원을 위한 공헌 될 수 없지만 최선 다해서 감사함으로 주님의 손발노릇을 내서 선행을 해야 마땅한 도리인 것입니다. 이것이 계시의 핵심이에요. 어제 오후에 참석하신 분이 꽤 많으셨는데 특강 시간에 정창균 목사님이 서문교회 출신, 지금 현재는 합동신학교 총장하신 목사님이 특강하셨습니다. 느헤미야 8장을 읽고 이런 말씀을 했어요. 1장에서 7장까지는 느헤미야가 포로에서 백성을 데리고 돌아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다시 개축하는 기록이다. 하드웨어를 다시 복원하는 것이다. 그리고 8장의 말씀은 뭐냐면 백성들이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들려달라고 요청해서 수문 앞 광장에 다 모여 있을 때 느헤미야가 율법사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와서 백성들에게 읽어 주었더니 그 말씀 들은 백성이 그 말씀 듣고 깨닫고 과거의 죄가 생각나고 다시는 이렇게 우리가 벌받지 말자 그런 각오로 회개하며 울었고
우는 그들에게 느헤미야가 달래기를 오늘 좋은 날이니까 울지 말자. 이제 우리가 맛있는 거 먹고 즐기자. 그래서 서로가 음식을 나눠 먹는데 부자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자기 있는 걸 다 나누어 주어서 모두가 함께 먹고 즐거워했다. 그 말씀하면서 진정한 부흥은 인간의 노력을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데서 하나님이 일으켜 주는 것이다. 그러기에 교회는 진짜 우리가 부흥 원한다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사모해야 된다. 그 다음에는 당연히 말씀에 따른 회개가 나오게 돼 있고, 그 다음에는 네가 잘하니 내가 잘하니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용서하고 나누고 덮고 이런 아름다운 용서의 교제가 부흥을 이루는 것이다. 너무 감동이 되었어요. 여러분, 아마 오늘이나 내일쯤 교회 홈페이지에 동영상이 올라갈 것이고 유튜브에도 올라갈 겁니다. 2번 이상은 꼭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지금 돌려볼 생각입니다. 저는 그 말씀 들으면서 서문교회 미래를 향한 정확한 처방이고 한국교회 미래를 향한 정확한 예언이다 라고 나는 확신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큰 용기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에겐 더더욱 그럴 겁니다.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목사님은 설교 시간마다 성경 말씀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 1시간 드리면서 설교 시간이 겨우 30분에서 40분 사이인데 그 짧은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 영혼을 정말 위한다면 성경 말씀 외에 다른 얘기는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새로운 정보가, 새로운 지식이 왔어도 그것은 우리의 단편 조금 유익하게 할 뿐이지만 성경 말씀은 우리 전인을 온전케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유익을 주기 위해서 주신 건데, 오늘 말씀 읽은 말씀 앞뒤를 보면은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왜 주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도 온전케 하려 함이라. 이 말씀에 의하면 성경을 주신 구체적인 목적은 첫째는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아까 말씀 이미 충분히 드렸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성숙하게 하려고, 셋째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기 위해서, 말씀이 나를 감동시키고 말씀 나를 이끌 때만 내가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할 수 있는 거지 내 의지로 내 결심으로는 절대 못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말씀을 파고들어 그 말씀에 내가 감동을 받으면 선한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네 번째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기 위해서 이 말씀 주신 겁니다. 기도는 최고의 신앙 훈련 방법이기도 하고 성령을 들이마시고 죄악을 내뱉는 신앙의 호흡이기도 하고 신령한 복의 창고를 여는 만능 열쇠이기도 합니다만은, 기도를 정말 바르게 하려면 말씀을 모르면 기도를 못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시가 없었더라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지 모르겠죠? 그분이 전능하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고 나 같은 사람이 기도하면 응답하신 분인지 사랑의 하나님인지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내게 이런 은혜를 주세요라고 간구할 수가 없는 거지요. 또 내가 기도한다고 해도 그분이 정말 응답하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를 할지라도 이 기도처럼 허공을 치는 허망한 기도를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성경을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말을 마치기 전에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구할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떡 대신에 누가 돌멩이 주겠느냐? 아들이 생선 달라 하면 누가 생선 대신에 뱀 주겠느냐? 하물며 하나님이 너희들이 구하는 것보다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하면서 자기 없는 우리가 기도를 확신 가지고 할 수 있게 된 거라 그 말입니다. 말씀이 없다면 바른 기도도 없고 응답도 없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지를 피조물에게 보여주신 것이 계시요 인간에 관한 사용 설명서가 하나님 말씀인데, 이 성경이 없이는 우리가 바르게 살 길도 알지 못하고 구원의 길도 찾지 못하며 행복한 삶도 영위할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서문교회 성도님들은 오직 말씀만 사모하고 말씀 사랑하고 말씀 따라가는 여러분 신앙생활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1년 전에 서문교회 사역을 마치고 김석호 목사님 오시는 걸 보고 떠나고 나서 그해 가을, 지난 늦가을에 속초로 이사를 갔습니다. 속초에 가서 겨울과 봄을 보냈습니다. 겨울에 설경이 얼마나 멋있던지, 진짜 멋있는 설경 보고 싶으면 저한테 요청하시면 제가 사진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봄에 오니까 꽃이 얼마나 많이 피는지. 근데 자세히 꽃을 보니까, 아침마다 꽃을 보는데 꽃을 보니까 꽃이 많다고 다 같은 꽃이 아니었습니다. 그 꽃만의 모양, 색깔, 향기, 분위기가 다르다는 걸 알았어요. 전주의 교회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교회가 다 같은 것은 아닙니다. 서문교회는 서문교회만의 역사와 역할과 사명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서문교회 사명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 혹시 기억나십니까? 서문교회 다음이 뭐냐? 서문교회가 세워진 해가 1893년이지요. 1893년 6월. 그래서 오늘이 지금 만 124년이 된 겁니다. 이제 내일부터 125년째로 들어서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 해, 우리 교회가 세워진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죠? 전봉준의 농민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동학난이라고는 농민운동. 왜 일어났습니까? 탐관 우리들의 그 수탈에 견디지 못해서. 그 당시는 무지와 질병과 가난과 착취와 온갖 절망만 가득하지 희망이라는 것은 싹이 안 보였습니다. 그런 깜깜한 때에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여기에서 서문 밖에서 진리의 빛을 처음으로 비춰주어서 이 호남 땅에 진리의 빛이 비치기 시작한 곳이 바로 서문교회입니다. 그래서 서문교회는 오직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진솔하게, 가장 진지하게, 가장 깊이 선포하는 교회가 되어야 서문교회답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모실 새 목사님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정통한 목사님이 오셔야 된다라고 했는데, 김 목사님 그렇게 하시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말씀 잘하는 목사님 너무나 많고 정신 능한 목사님 많고 많지만, 나는 서 목사님, 김 목사님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깊이 파고들어 가르치는 분은 이 시대에 찾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빼맞추어서 보내신 분이에요. 마지막 시대는 말씀의 기갈의 시대입니다. 그동안 교회에서 별짓 다 해봤습니다. 문화교실도 열어보고 별것 다 해봤지만 결국은 마지막 때는 말씀의 기갈을 강하게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진짜 하나님 말씀만 전한 교회가 어디냐 찾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교회 설립 124주년 기념 예배인데, 오늘 예배는 단지 지나간 124년의 역사를 돌아보고 그동안 은혜에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지요. 앞으로 124년 우리 교회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가, 그 좌표를 설정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좌표가 뭐냐? 오직 말씀으로 나가자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우리가 갈 길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미 말씀해 주었습니다. 근데 누가 이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훨씬 더 예리합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내가 당한 문제를 정확하게 파헤치고 우리의 그 암을 정확히 도려내고 우리의 길을 바르게 인도할 말씀은 인간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우리의 발의 등이요 우리의 길에 비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의 요구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그 요구에 대한 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겁니다. 그런 교회만 미래에 빛나고 영원히 승리할 겁니다.
사랑하는 전주 서문교회 성도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배우려고, 어렵지만 힘들지만 배우려고 애를 쓰고 오직 말씀만 따르고 순종하는 교회 되셔서 자손만대 바른 복을 받고 영생 누리시고, 그리고 서문교회 사명을 함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